화가 날 때 참아야 한다고 배우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어른이라면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평온해야 한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참는다고 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귀고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폭발하거나 혹은 속으로 골마서 화병이 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화를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화를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분노를 가장 깊이 들여다본 4명의 현인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조선의 큰 학자 퇴계 이황, 그리고 중국의 장자. 이들은 시대도 문화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똑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의 답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떠올릴 단 하나의 문장을 갖게 되실 겁니다. 분노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분노에 지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박모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자식들 일에 도움이 되고자 손주들도 종종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애가 버릇이 나빠져요.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손주를 잘못 돌봤다는 건가? 평생 자식 키워본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고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며칠 뒤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야 박 씨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그렇게 큰 의미로 한 말이었을까? 어쩌면 그냥 육아 정보 하나를 전한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경험.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웃어넘기고 어떤 날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물이 그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그대의 판단이 화나게 한다. 며느리의 말 자체에는 화를 낼 힘이 없습니다. 그 말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잘못했다는 거구나 라는 해석을 붙인 건 박 씨 자신이었습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모욕과 배신, 거슬리는 일들을 마주해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화나게 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는가? 이 질문은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한 걸음 물러나 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저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박 씨가 그날 저녁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내가 지금 이걸 무시당했다고 해석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어색해진 며칠을 겪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해석인가? 그 질문 하나가 아우렐리우스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건넨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흔든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평생 분노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화에 대하여라는 책 한 권을 통째로 써가며 인간이 왜 화를 내고 그 화가 무엇을 앗아가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감정은 없다.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화는 잠깐이지 않습니까? 한바탕 치솟았다가 가라앉으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 세네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화가 진짜로 빼앗아가는 것은 화를 내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다툰 날, 그 다툼은 5분이면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을 곱씹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며 머릿속으로 다시 싸웁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아 정작 그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5분의 다툼이 하루 전체를, 때로는 며칠을 갉아먹습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정신을 계속해서 빨아들인다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네카는 분노를 일종의 광기에 비유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잠시 동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내뱉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은 뒤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 후회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화 한 번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화를 낸 5분, 곱씹는 저녁 시간, 잠 못 이루는 밤, 다음 날의 무거운 기분. 이 모두를 더하면 우리는 화 한 번에 인생의 며칠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세네카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로 잃은 것보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는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나에게 해를 끼친 것보다 그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우리가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그 짧은 시간을 얼마나 허투루 쓰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화를 곱씹는 데 쓰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의 시간을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에 붙들려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화를 붙들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가? 이 질문이 화를 더 빨리 내려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화를 내는 동안 당신의 가장 귀한 시간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70대 김모 씨는 평생 다혈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불같이 화를 낸 적도 많았고 가족들에게도 종종 언성을 높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하고 손주까지 본 나이가 되었지만 김 씨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소한 일로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70이 넘도록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젊을 때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너그러워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니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느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이값을 못한다는 자책. 이만큼 살았으면 의젓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작은 일에 욱하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는 마음. 조선의 큰 학자 퇴계 이황은 평생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경이라는 개념입니다. 경은 마음을 한순간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늘 깨어서 살피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퇴계가 말한 경은 화를 절대 내지 않는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퇴계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도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다고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퇴계가 말한 경은 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노력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 공부란 한 번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김 씨가 느낀 부끄러움도 다시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낸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다잡으려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화를 낸 뒤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사람과 화를 낸 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퇴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죽은 뒤에야 끝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이 되어도 여든이 되어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 더 빨리 가다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공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욱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돌을 닦은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날 때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완성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다잡을 뿐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마음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빈배 이야기입니다. 강을 건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빈배 하나가 떠내려와 그의 배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흘러온 빈배일 뿐이니 화낼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배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이 배가 부딪혔어도 그 사람은 분명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거요? 장자는 묻습니다. 배가 부딪힌 사실은 똑같은데 왜 한 번은 화가 나지 않고 한 번은 화가 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 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화를 내는 순간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누군가의 무뚝뚝한 표정,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 사실 그 안에 나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빈 배를 사람이 탄 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능히 자기를 비워 세상을 논일 수 있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모든 일에 무덤덤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에 의도와 악의를 더 씌우는 습관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짜로 흔드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우리가 붙인 이름표입니다. 똑같이 무뚝뚝한 말투도 저 사람이 오늘 피곤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저 지나가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배는 더 이상 빈 배가 아니게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해치려는 의도로 이런 걸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다 부딪힌 빈 배일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빈 배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도 그저 흘러가는 배였을 뿐입니다. 오늘 4명의 현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화를 만드는 것이 사건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라 했습니다. 세네카는 화가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훔쳐간다고 경고했습니다. 퇴계 이황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완성이 없으며 다만 오늘도 다시 다잡을 뿐이라 했습니다. 장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상대가 아니라 상대에게 붙인 우리의 해석이라 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거리도 있었지만 이 4사람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빈 배다.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어쩌면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흘러가다 부딪힌 빈 배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화가 날 때마다 오늘 만난 4현인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하루에 하나씩 어른의 지혜, 하루 한 침.